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을 우리가 잘 유의해 보면 꼭 내가 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인물 가운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꼭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닮았는지 모르겠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걸 깨닫게 되는데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죄로 꽉 찼던 사람입니다. 아주 죄로 꽉 찼던 사람.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그 아버지 이삭을 눈을 못 보니까, 앞을 못 보니까 속여서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속여서 가로챘던 사람이 야곱이고요. 그리고 형 에서가 그 사냥 나갔다가 들에서 돌아왔을 때 배가 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막 바꿀 줄로 사기꾼의 기질이 강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보면 죄로 꽉 찼던 사람이다. 근데 그 모습이 꼭 어쩌면 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모습도 그런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 꼭 나예요, 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야곱은 진짜 형 예서는 우직했고요, 다혈질적이었고 즉흥적이었고 솔직했고, 근데 야곱은 비열했고 사기꾼 기질이 강해서 술수가 많았고, 정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형 예서를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이 왜 저 야곱 저렇게 비열한 사람, 저렇게 사기꾼 같은 사람, 저렇게 속이고 거짓말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데, 형 예서는 오히려 우직하고 정직하고 즉흥적이고 솔직하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형 예서를 더 사랑하시는 게 마땅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사람이 볼 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기준대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 다른 분이로구나. 너무 다른 걸 느껴요. 너무 다른 걸.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을 더 사랑하시는 걸 야곱을 통해 보여주세요. 여러분 정말 죄인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 때문에 오셨대요. 의인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만하니까 네가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 넌 이만큼 잘하니까 하나님 너 더 사랑하실 거야. 나는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난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리고 나는 의롭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유독 미워하셨던 부류가 하나 있어요. 사랑이신 그분이 누굴 미워해요? 물론 그 바리새인들을 미워하는 이면에도 깊이 보면 사랑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미워하는 그 뒤를 보면 사랑이에요. 그게 왜 미워요?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움의 깊은 그 뿌리를 들어가서 보면 사랑이라니까.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지옥 자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규정을 해요. 왜 그래요? 왜? 저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자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때 당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부류가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세리, 창녀들이거든요. 사람들이 볼 땐 손가락질하면서 저 죄인들 저렇게 무지막지한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 그런 사람들 사랑하시거든요. 왜 그래요? 죄인을 사랑하신다고요. 죄인을 회개시켜 새롭게 만들기 원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오늘 이 야곱,
정말 허물이 많고 죄로 꽉 찼던 이 야곱, 그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지 그 신앙도 보면 파란만장해요. 보면 그 신앙도요 얼마나 굴곡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이 본문이 그걸 바로 보여주는데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은요,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가로채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가 가로채잖아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해서 맏아들이니까요. 옛날부터 항상 맏아들은 사랑 아주 귀히 여겼거든요. 맏아들이니까 야곱이 그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이제 야곱이 그 이삭이 다 죽게 됐을 때 늙어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남겨놓고 아들을 축복하겠다고 큰아들만 부릅니다. 에서를 불러서 네가 들에 나가서 사냥해온 고기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할 테니 너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와라. 그래서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있다가, 리브가는 또 형 에서보다 둘째 아들인 야곱을 사랑했어요. 항상 어머니 곁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야곱에게, 야, 너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내가 별미를 만들어 이 고기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고기를, 염소를 잡아서 이 염소 고기를 해서 요리를 해서 이제 해줄 테니 네가 아버지한테 가지고 네가 축복을 받으라. 속인 거예요. 이게 속이에요. 엄마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죠. 형 에서가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가지고 가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죠. 벌써 이미 축복을 해주는데, 형 예서인 줄 알고 축복해 주는데 뒤늦게 와서 예서라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때부터 이 예서가 야곱에게 일을 갑니다. 반드시 죽이겠다. 그래서 죽일 날만 틈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있다가 야곱을, 너 여기 있다가 형한테 죽을 테니 빨리 도망쳐라 그래서 자기 친정인 그 바단 아람으로다가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리 도망가서 거기 이삼촌, 그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그 오라비인 오빠인 이삼촌 집에 가서 잠깐 있겠다고 한 게 20년이 지납니다. 20년을 거기서 이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부로 늙어갑니다. 목부로. 그러니 소망이 없죠. 20년 동안 한 마리만 머슴살이 한 거예요. 머슴살이라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고 이삼촌 라반 몰래 가족들을 끌고 이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지금 올라오다가 정착한 곳이 오늘 우리가 33장에 본 대로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올라가길, 여기 돌아오기를 바라던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그 세겜에 와서 세겜성에다 거기다 장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이 이름이요, 에렐로의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이름이요 굉장히 뜻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것도요, 여기서 지금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해서 여기다 단을 쌓았다고 말하는데, 그냥 단을 쌓은 게 아니라 거기 보면 19절에 보면, 33장 19절에 보면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랬어요. 그냥 단을 쌓은 게 아니라, 임시로 쌓은 게 아니라 그 세겜성 추장의 그 형제들, 그들에게서 은 100개로, 당시 은 100개면 엄청난 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사는데요, 그 밭값이 400세겔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은 100이니까 그거보다 두 배 반이에요. 그니 엄청난 값을 주고 지금 이 밭을 사서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에렐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요.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인데요.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해서 부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임시로 제사 드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밭을 삽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영원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단을 싼 거니까요. 밭을 사가지고 싼 거니까요. 이거는 정말 그냥 조그만 값을 준 게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큰 돈을 들여서 이 밭을 사서 거기다가 제단 쌓으려고요. 뭐지?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요. 제사하려고. 그러니 이게 중심이잖아요. 예, 중심이 있는 거예요. 엄청 중심이 담긴 거예요. 그리고 에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이게요, 그냥 부르는 이름에 강력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여기까지 야곱이 세겜 땅까지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면서 가진 고생을 다 하다가 외삼촌 몰래 빠져나오는데, 도망을 쳐오는데 외삼촌이 3일 뒤에 그걸 알고 그 자기 집안에서 훈련시킨 그 가족들을 군대를 이끌고요,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쫓아왔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한 전날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네가 내 종 야곱에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내 종 야곱을 손대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나님 꿈에.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차마 죽이려고 하다가 야곱을 못 죽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위기를 이렇게 겪었는데, 그리고 이 가족들이 이끌고 약복강까지 왔는데 이번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요. 그 위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 예서가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형 예서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20년 만에 자기 동생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약복강 그쪽으로 강 하나를 두고 이쪽 강 건너기 전에 야곱이 머물고 있고, 강 건너 저쪽에서는 야곱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랬을 때 야곱이 강을 못 건너고요, 가족들과 자기 그 가축대만 먼저 두 대로 나눠서 이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이 강을 못 건너고 거기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매달려 씨름합니다. 막 거기서 씨름해서 하나님과 붙들어 씨름했다고 했는데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새벽녘 먼동이 틀 때쯤 돼서 나로 하여금 너 붙잡은 나를 놔라. 여러분, 이 신은 영은 날이 밝으면 이 활동을 중단하는 게 영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게 못 가게 하겠다. 난 못 놓겠다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영치뼈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이 우이골됐다고 말합니다. 우이골 이게 튕구를. 그래서 야곱이 평생을 젖독발이로 이렇게 절었다고 그래요. 그럴 만큼 안 놔주니까 이게 여기를 쳐서 환도뼈를 쳐서 우이골 됐는데도 안 놔주는 거 이렇게 붙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축복을 하는데 그 이름을 바꿔줘요. 내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비열한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인데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씨름해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이 이름이 축복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그 야곱이 받았던 그 이름을 물려받아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존속합니다. 저쪽에 이만큼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교회를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진자가 돼서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비열한 거, 사기꾼, 이것을 이름을 바꿔줘서 하나님이 이긴 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기니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뭐로 이겨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으니 하나님. 그래서 에렐로의 이스라엘 이 말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 비열하고 비천해서 항상 나는 진자로 살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감격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게요. 그러니 보세요. 밭을 사서 하나님께 정말 이 은 100세계, 이거는 보통 돈이 아닌데 큰 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직 목적이.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 거예요. 야곱이 볼 때는 진짜 막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자기 같은 거 그냥 예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늙어 죽을 거를 거기서 빼내주시고, 또 예삼촌 라반의 손에 죽게 생긴 걸 거기서 건져주시고, 형 예서의 손에 또 죽게 생긴 걸 거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밭을 사서 이 고정된 이 예배 자리를 딱 만들고, 그리고 에렐로헤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비천한 것을 이렇게 승리자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하면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신앙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이 이런 신앙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억만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감격적인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격해서 하나님께 찾아나가면 하나님도 감격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야곱은 이렇게 감격해서 자기 신앙을 지금 보여드리거든요, 이 세겜에서. 근데 하나님이 감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감격해요. 야곱은 지금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기의 최선의 신앙을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문제는 하나님 감격을 안 해. 하나님 감동을 안 해.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신앙은요, 내가 감격해서, 내가 감동해서,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도 감동하셔야 된다고요. 이 감동이 안 맞는 거예요, 사인이.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가 주제를 세겜신앙, 그리고 무슨 신앙? 베델신앙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예. 기도 가운데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주제를 정할 때 제가 제 마음대로 안 정하고 항상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어요. 어떤 때는요, 이거 하루만 해도 주제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안 줘요. 어떤 때는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어떤 때는 막 3일 막 이렇게 돼서 주제를 주는 경우. 근데 이것도 그렇게 해서 받은 주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두 군데를 봤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33장에서는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동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린 신앙이지만, 하나님은 이 신앙을 지금 감동하지 않아요. 감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우리가 1절을 봤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어디서 단을 쌓으라고 말해요? 베델에서. 야곱은 지금 세겜에서 단을 쌓고 이렇게 엘로헤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해서 부르는데, 하나님은 전혀 감동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기가 아니다. 야곱아, 세겜이 아니야. 베델로 올라와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들으시자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을까요? 왜 감동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8장을 돌아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아까도 이 야곱이 형 예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는 것 때문에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피신시키면서 자기 오빠 라반의 집에 가, 넌 잠깐 있다가 와라고 보낸 게 잠깐이 아니라 20년을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요. 그때 그 밧단 아람을 향해서 도망가다가 여러분 그 중동은 다 사막지대거든요. 다 사방이 모래벌판입니다. 도망가다가 지쳐서 한 군데 쓰러졌는데 그곳이 베델이에요. 베델. 너무너무 도망가다가 지쳐서 그 거리가요 400km가 넘어요. 편도가요 400km면 여기서 부산 가기만 한 거리거든요. 부산 가기만 한 거리인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 없었잖아요.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막길을. 그러니 여러분 거기까지 가려면 아마 몇 달을 걸려서 가야 될 거예요.
뭐 우리나라 같이 선선한 기후면 하루에 뭐 한 4, 50리씩 걸을 수 있겠죠. 사막지대는 여러분 낮에는 못 움직여요. 밤에 거의 이동해야 됩니다. 낮에는 그때 뜨거운 태양빛 때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달 걸려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 바다나랑까지 가는 도중에 너무 지쳐서 쓰러졌어요. 지금 꼼짝없이 지쳐서 쓰러져 죽게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야곱이 거기서 얼마나 놀라워요. 자기 같은 거 비열한 거 자기가 도망치면서도 자기를 생각해 보니 자긴 죽어 마땅할 자 아닙니까? 늙은 아비, 앞 못 보는 아비를 속여서 형 예서가 받을 축복을 비열하게 가로챈 비열한 사기꾼인 자기 같은 건 이렇게 도망치다 죽어도 마땅한 자인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내 자손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세요. 그때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팍 세워놓고 자기가 이렇게 배구 두르놓던 돌을 거기다 탁 꽂아놓으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삼촌 밧단 아람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내가 여기로 와서 여기다 성전을 이 돌 꽂은 데다가 여기다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여기다 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야곱을 만나주신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 그러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다가 어디 와서 제단을 쌓아야 될까요? 어디 와서?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자기를 처음 만나주신 그 베델. 거기가 감격의 자리 아닙니까? 자기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감격했던 장소가 베델이거든요. 그런데 베델까지 올라오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물론 세겜도요. 베델도 가나안 땅이지만요. 그러면 자기는 여기 가나안 땅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가나안 땅 약속이 있는 땅이니까 됐다. 그리고 세겜에다가 정착을 딱 했는 건데 왜 했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세겜은 이 가나안 7 부족 가운데 히위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자리 잡고 살던 곳인데 히위족은 이 장사에 눈이 밝아서요. 아주 무역이 성행했던 도시가 세겜이에요. 세겜.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위기를 다 모면하고 이제 아까도 위기 얘기했잖아요. 위기를 모면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이야 화려한 도시가 눈앞에 펼쳐지는 게 세겜이에요. 세겜성. 야 여기서 정착하면 되겠다. 여기서 정착하면 큰 부를 이루겠구나.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은 이거는 그걸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델은요 삭막한 벌판입니다. 거기는 모래벌판이에요. 모래벌판. 그러니 거기다가 가서 단을 쌓고 거기 정착한다? 저와 여러분 같아도 여러분 세겜성에다가 여기다가 단을 쌓고 여기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여기 살겠습니까? 아니면 삭막한 모래벌판인 그 베델에 가서 거기서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에 정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따로 있잖아요. 베델이잖아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신앙이 뭐가 문제냐? 야곱은 신앙을 붙들 때 나를 위한 신앙을 붙들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주 맹점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나를 위해 붙드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도 불행하게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살다가 끝내는 죽어서 영원의 때도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못 면할 나 같은 거, 죄값으로 그런 나 같은 것을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찌켜 자기가 죽으시고 죄값을, 그 사망인 죄값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나에겐 영생을 주셨으니, 그러니 이제 그 은혜를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내가 살게 됐으니 이젠 내가 붙드는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한 신앙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야곱이 그래야 되잖아요. 야곱이요. 야곱은 하나님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인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아니었으면 야곱은 20년 전에 벌써 그 이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밧단 아람을 향해 가던 그 광야 쓰러졌을 때 거기서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주시고, 그랬으니 야곱이 붙들 신앙은 나는 이미 죽은 자로구나.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언제나 나와 인말을 함께 하시겠다고 이 하나님. 그러니 내가 붙들 신앙을 이제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신앙이로구나. 근데 자기를 위한 신앙을 붙드는 거야. 여기가 좋겠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참 좋잖아요. 저는 우리도요 이런 신앙 붙들 수 있어요. 우리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세상이 좋사오니, 아니에요. 우린 세상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 신앙 아니에요. 세겜이 아무리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문명이 발달된 곳엔 반드시 뭐가 기승을 부리는, 영적으로 볼 때 죄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죄 있는 곳은 기뻐하지 않잖아요. 이 세겜성은 문명은 발달했지만 죄가 들끓는 곳이라고.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죄 없는 곳으로 와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자기를 위한 신앙을 붙들다 보니 거기서 정착하면 무역을 해서 큰 부를 이루겠고 자손 만대가 잘 살 것 같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냐고 나를 위한 신앙을 팍 붙드니까 주님을 감동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를 위한 신앙을 붙들면요 절대 주님이 감동하지 않으세요. 꼭 우리 야곱을 보면서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옛날에 다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몰랐을 때는 다 내 좋을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다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그렇게 산 게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따로 계시네.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까맣게 모르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 전부 나를 위해 살았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해 놓고 보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면 안 되는 거로구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걸 깨달았으니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한 신앙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보면 저도 여러분도 보면 나를 위한 신앙을 붙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해도 이기적으로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로구나.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 붙들면 안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붙들다 보면 세상에 세겜 여기가 좋사오냐고 화려한 이 문명이 있는 세계. 여러분 돈만 있으면 이 세상 얼마든지 살기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서민들과 부자들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밥상이에요, 여러분. 저들은 매일 밥상이 전복에 또 그 뭐예요? 그 무슨 바닷가재 그걸 뭐라고 말해? 랍스타. 우리 생각하지 않는 반찬이 저들은 매일 올라와요. 우리는 김치 쪼가리. 밥상에 보면 우리 집사람이 오늘 반찬 많다 6가지다 그래. 전부 풀려. 거기 하나 더 얹으면 이제 계란찜가 하나 더 올라옵니다. 이제. 그런데 이래요. 근데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문명이 화려한 만큼 죄가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를 이 험한, 이 화려한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내셨어요? 성도는 세상에서부터 교회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왜 불러냈어요? 그 문명이 화려하고 문화가 화려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거기 묻혀 사는 동안 우린 죄를 번복해서 살아야 돼, 죄와. 그래서 죄로 살지 말라고 교회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세겜에 거기 주저앉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가 올 땐 좋지만 하나님 볼 때는 좋은 게 아니라 죄만 쌓는 곳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베델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이제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이거 여러분, 내가 천국 가려고 신앙을 붙드는 거, 물론 천국 가려고 신앙 붙들어야 되죠. 그러나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다 보니까 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내가 천국 가려고, 나만 천국 가려고. 이것도 나를 위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진짜 돌아보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천국 가려고 이렇게 붙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전에는 나만 기쁘게 하며 살았지만 이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살아야 된다. 그리 살다가 보니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인 거예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를 위한 신앙입니다. 네, 이렇게 붙들어야 돼요.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한 번 자기가 딱 선택하면 끝까지 책임지셔요.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막 죄에 빠지고 죄를 짓고 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 같은 거 사랑하실 수 없어, 나는 버린 놈이야,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요나를 그러잖아요.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 그 명령을 저버리고 선지자인데, 여러분 선지자는 절대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안 되는 자가 선지자예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 도성으로 가서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외쳐서 너희가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외쳐라. 거기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했는데, 돌이키라고, 살 수 있도록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가요 가만히 보니까 저 니느웨는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고국인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아수르 수도예요. 저 원수 나라예요. 저 원수 나라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저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원수 나라가, 저 원수가 망하는 걸 내 눈으로 봐야죠.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 회개해서 돌이키라고 하세요? 난 못해요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럼 그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이 저버린 자예요. 그럼 버리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써서 사명자로 세우면 돼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요나를 추적해서 회개시켜서 그리고 그를 또 다시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 절대 우리를 안 버리세요. 암만 내가 별의 별 악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지 안 버리세요. 야곱도 버리는구만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신앙을 붙들고, 그리고는 저 혼자 감격해서 하나님 하나도 감동하지 않는데, 하나님 오히려 지금 슬퍼하고 계신데, 아파하고 계신데,
이걸 야곱이 못 읽는 거야. 이거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아파하는데 남 먼저 부려하며 불러하면서 나는 나 운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게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랬던 거로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기뻐하는데 나 혼자 감격하고 감동하고 나 혼자 불러 했던 거로구나. 제가 먼저 항상 얘기를 해요. 야,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신앙이로구나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코드가 조금만 안 맞아도 안 되는 게 신앙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는 다니면 극동방송을 틀잖아요. 목사니까 이제 믿음의 방송인 극동방송을 틀려고 하는데 그 사이클이요 0.1만 안 맞아도 지지직하고 소리가 안 들려요. 사이클이 조금만 안 맞아도요. 그런데 0.1 조금만 맞아도 선명하게 소리가 들려요.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코드가 조금만 안 맞아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조그만 한계가. 그 우리는 조그만 한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코드를 꼭 맞춰야 된다. 제발 여러분,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신앙, 내가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 혼자 감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감동하시는 신앙, 신앙을 우리가 붙들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걸 모를 때 주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제시해 준다. 네가 이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으니 네가 거기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다. 네가 가야 될 자리는 베델이다. 네가 나한테 신앙을 보여줘야 될 자리는 세겜이 아니야. 베델이야. 내가 너를 처음 만나줬던 그 자리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첫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 그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붙들고 암만 헌신을 하고 별의별 걸 다 보여줘도요 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제일 먼저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써보는데 에베소 교회를 써보내거든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보내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우선순위 제일 먼저 나올 때 중요해요. 이 7교회 교회는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교회를 그대로 예시하는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보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제일로 사랑한 교회예요. 왜 제일로 사랑했냐? 여기 이 에베소 교회는 물론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는 또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초대교회 감독이, 그 폴리캅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했던 목사예요. 그 사람이 이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이제 이 바울이 세우는 이 교회를 디모데가 잠시 맡았다가 제1대 감독으로 폴리캅이 가요. 폴리캅이 그 교회를 가서 세워서 성도들 신앙을 양육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그대로 양육했는지 몰라요. 폴리캅이 죽고 갈 때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죽고 갈 때 너무너무 거기 그 로마 장교도요 그를 너무너무 존경해서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화형을 처하라고 한 상부의 명령이 내려와서 나무더미를 쌓아놓고 폴리캅 감독을 묶어놓고 이제 불을 질러서 죽이면 되는데 그 로마 장교가 무릎을 꿇고 감독이시여 한 번만 당신이 이 앞에서 한 번만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하세요. 그리고 풀어드릴 테니 다른 데 가서 또 섬기세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도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냐고 그냥 나를 불태워 죽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화형에 처해서 돌아가신 분이 폴리캅 감독인데 그래서 그 감독 때문에도 주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또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좋았던 믿음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타락을 해서 상당히 뭘 잃어버리냐. 주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 그 뜨거웠던 사랑,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편지를 써보내면서 내가
어디서 네 첫사랑을 잃어버린지 거기를 돌아보고 빨리 그렇지 회복하라, 찾아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해서 네 촛대를 옮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8가지를 칭찬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 8가지가 이렇게 잘하는데도 이 한 가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옮겨서 네게 임해서 네 촛대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만난 첫사랑의 자리가 베델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없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 하나님 만나면 정말 주체 없으면 감동, 감사, 감격이 가슴에 여기서 막 터져나와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야곱 보고 이 자리를. 만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야곱은 그냥 세금성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 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게 저와 여러분의 아주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저에게 영적인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돌이킬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야곱아, 여기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면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첫사랑, 첫 번째 내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하래요. 베델의 신앙을 붙들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세겜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한 신앙을 붙드셔야 됩니다. 나는 힘들고 나는 괴로워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게 주를 위한 신앙이에요. 그게 베델의 자리예요. 베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삭막한 사막이에요. 사막. 거기서 시작하려면 정말 괴로워야 돼요. 이게 세겜성은 다 준비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델의 신앙은 힘들어요. 나는 괴로워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나 나는 괴롭지만 누구는 기뻐하실 수 있어요. 나를 구하는 주님은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은 나는 괴로워도 나는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 된다. 이 신앙이 바로 이 베델의 신앙입니다. 이 베델의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신앙이고요. 또 베델의 신앙은 나는 괴롭건 나는 힘들건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베델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저부터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세겜의 신앙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잘한다고 훔쳐 아주 자화자찬하고 이게 다 보니까 헛고 세겜 신앙을 붙들고 나 혼자 하면 뭐하냐고.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감동하셔야지. 그 하나님 감동하는 신앙이 안 했던 게 바로 나였고 여러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는 세겜의 신앙이 아니라 베델의 신앙을 꼭 붙드시는, 그래서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님을 위한 신앙, 내가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는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